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오늘의 교리문답 그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세 번째 주간입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우리가 첫째 주일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런 거였죠. 우리는 그 마귀의 것이 아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것이었을 때는 마귀의 소유였는데, 그때 마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죄의 폭정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폭정이 아니라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든 저러든 사실상은 자기의 것이 아니죠. 한때는 마귀의 것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을 뿐이고,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그게 인간이래요. 그래서 한때는 마귀의 소유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소유물로 악랄하게 휘둘려 악의 도구로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저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신앙에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무한한 위로를 얻는데요. 거기서 그거를 깊이 인식하고 그걸 알아가고 그거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여 그분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것, 노예적 소유가 아니라 자녀적인 소유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한 만큼 그는 놀랍게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대요. 인식이라 하면, 주님을 그런 걸 인식이라고 했는데, 인식이라고 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간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린 거래요. 그게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는 인식이래요. 인식이라 하면 깨달음과 마음의 소유와 그 다음에 그거를 표현하면서 사는 거래요. 인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진리의 깨달음에 내려오고 믿음으로 간수하고 삼각형이죠. 다시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런데 어떤 인식이냐, 내용이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 교리문 1문 2문에서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귀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무한한 감사와 감격으로 인식을 잘 하면 할수록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올 때마다 이 위로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날마다 사는 삶의 가치도 못 느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자기 생명을 버려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위로를 여러분들이 한없이 누리는 그런 삶을 꼭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문과 2문에서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면은 어떻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를 제공했어요. 그 이문에서요. 일단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현재 우리가 어떤 비참한 존재인가를 일단은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구원하실 분이 어떻게 구원하신지, 비참함과 타락의 상태와 타락의 상태의 비참함과 그 다음에 그 타락의 상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게 이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문은 전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29문까지 전체를 포괄해서 품은 내용이 이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내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비참함을 알고 구원을 알고 감사를 아는 것. 세 가지 방향이 참 중요한 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배웠죠. 3문과 4문과 5문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비참함을 어디서 압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비참하다고 하는데 뭐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질문이 던져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델베르 교리문답은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게 비참하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어디냐? 사문에 나와요. 사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의 전체적인 정신, 핵심은 요거다.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건데 너희는 비참함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 못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사랑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전환점이에요. 이게. 그래야만 비참함에서 건져지거든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 마지막 기도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생이 무엇이냐 도대체.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거다. 알면은 그때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대요. 알기만 한다면,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할 수 없는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정말 비참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인지 어머니가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예. 얼마나 비참해요. 예. 누가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글을 한번 읽었는데 엄청난 충격을 먹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완전히 치매로 가면은 충격을 안 먹는데요. 치매 사고로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치매로 갈까 말까 하는 그 중간지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개포동에 자기 딸 집에 갔는데 개포동까지 갔대요. 개포동에서 그 전철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내가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왜 집에서 왔는지, 아주 그냥 완전히 치매로 가버리면은 그거마저도 다 엉망인 거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게 치매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대치동에 나와가지고 막 엄청난 충격을 먹었대요. 자기가.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보딸이 가져갔는데 김치고 뭐고 싸웠는데 자기 딸 집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로 왔는지 모르고 내가 이걸 왜 들고 왔는지 모르는데. 엄청난 공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디 갔는데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어디 쪽인지, 나는 누군지 막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얼마나 공포입니까? 근데 그런 상태가 비참함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딱 끌고 가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치매 걸린 상태예요. 망각의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도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 세상이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지식은 세 가지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만물을 아는 지식이래요. 하나님, 인간, 세상, 만물. 세 가지의 지식으로 총체적으로 엮어진 게 성경의 지식이래요. 다른 게 아니래요. 세 가지로 응축되어 있대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망각의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다음 완전히 영원한 치매 상태. 그게 그 타락한 인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함을 깨우쳐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이 영적 치매 상태를 깨우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깨우쳐요? 계시의 말씀으로 오는데 이걸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분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너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군지, 너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누군지를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설교자를 세워주고 전도자를 세워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거를 깨달아 이걸 인식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사문에서 그거예요. 이 비참함을 어디서 합니까? 율법에서 합니다. 산문에서. 그리고 사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함이 진짜 비참함이다, 이런 거예요. 사랑한 사람인데 사랑할 줄도 모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간혹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 어디서 사고를 당했어. 예. 예. 굉장히 교통사고 무섭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도 빗길에서 막 완전히 두 바퀴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그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 고속도로에 유도선이 있잖아요. 이거는 논산으로 가는 길이 가지고 그냥 짧게 깃는 게 아니라 상당히 넓은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길게 놓여진 거 있죠. 요게 그렇게 미끄럽다네요. 거기에 바퀴 잘못 다니거나 만약 거기 올라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면은 핑 돈대요. 언제? 물기가 있을 때. 그 사고가 많이 나오더만. 지금 보고가 많이 나와요. 특집에서 이게 매스컴에서 그거를 실제로 찍어서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 그 사고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 다른 사람이 그 뭐랄까 이게 블랙박스를 뽑아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앞차가 아무 문제 없이 가더래요. 계속 따라갔어. 근데 쭉 해서 비 오는 날인데 커브길인데 그 유도선 그 있잖아요. 그 페인트길. 그 위에 딱 들어서자마자 뺑 도는 거예요. 뒤바퀴 돌아가지고 밑으로 딱 낭떠러리 떨어졌는데 마침 거기가 농작물도 있고 좀 땅이 퍼석퍼석하고 해가지고 거꾸로 차가 딱 떨어졌는데 사람이 많이 안 다쳤더라고요. 만약에 콘크리트가 돌이 붙어졌다면 그 자리에 즉사한대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뭐 하다 여기까지 왔지? 뭐 하다 이렇게 왔어요? 예? 예, 망각.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통사고로 망각돼가지고 도대체가 이 사랑한 아내인지 남편인지 알도 못하고 당신 누구요? 막 이렇게 하고 아저씨 여기 왜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뭐 이제 막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그야말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거네. 즉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게 천국 가면 물어보자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담 선생 할아버지 왜 그러셔야지. 그래 해도 너무하지 않소. 우리 엄청 고생하다 왔는데 쭉도록 일하다가 밥 좀 먹을까 했더니 그만하라 하고는 올라오라게 왔는데 진짜 고생한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그만서 우리 자식들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왜 그랬었냐고 한번 천국 가면 따지자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엄청난 망각의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비참함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게 이제 3문에서 5문까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문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6문, 7문, 8문에서는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6문, 7문, 8문인데 요거를 한 반토막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쭉 이렇게 이제 우르시우스가 이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을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예?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주도적으로 했는데 우르시우스가 다시 그거에 대한 해설집 책을 냈어요. 그걸 바탕으로 쭉 정리를 해나간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분이 쓴 책을 지금 이렇게 쭉 풀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요거를 그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좀 받아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안 읽은 줄을 알아요. 왜? 거기에 통계가 나오거든요. 몇 사람이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누가 왔는데 대충 보다 그냥 에이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꾸준히 읽고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분 평균 들어와서 읽었는가가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거 항상 통계를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읽었는가 이렇게 했는데 안 읽어. 하이델베르크 나면 더 안 읽어.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떤 때는 평균 7분이더라고. 속상해가지고 7분 동안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느 가봤더니 한 20분 정도 평균 들어와서 보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갔는데 거기에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계속 봤으면 좋겠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계속 정리해야 돼. 이게 논리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프란시스 셰퍼의 또 기독교 철학에 관련된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쭉 조금씩 해나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걸 정리해서 또 할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재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걸 해가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다른 참고서도 많이 있긴 한데 별로 그렇게 크게 참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르시우스가 직접 해설집 낸 거 그걸 가지고 파고들어서 쭉 하고 그다음 적용점을 찾아보는 거니까 오늘 6문, 7문, 8문이에요. 세 번째 주일에 있는 설교거든요. 6문이 이제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제6문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우선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1절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자 하나하나가 조합이 되어서 그 의미가 모두 진리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거는 확신을 가져야 돼. 항상 그걸 바탕으로 해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다. 물론 대언자들이 있었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이런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 선했대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선하게 창조하셨대. 그리고 의롭게 창조하셨대. 구별되어 거룩하게 창조하셨대요.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델베르 그룹인데 6문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조 때에 지금 우리 타락한 인생들 같이 망가지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의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육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같이 비참한 우리의 이 영원한 침해 상태로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건 누구냐 도대체? 누가 문제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방관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냐? 하나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하셨다. 1절 하나님이 흠이 없도록 창조하셨고,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 쪽으로 가는 불순종의 길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나무의 길로 가는 순종의 길을 제시하여서 인격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의 길로 제시하여 인도하셨지만 또 명령해 주셨고 약속도 하셨어요. 굳게 약속했지만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이 완악한 반역을 꾀하는 선악과의 방향으로의 불순종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하는 극악무도한 반역죄였대요. 이게 선악과의 방향의 불순종의 길이래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비참한 걸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6문과 5문에서 비교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5문에서는 이제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영원히 하나님을 지킬 수 없고 영원한 계명이 영원히 하나님의 계명을 영원히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우리 본성적으로 하나님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존재래요. 그게 5문이에요.
예,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 육문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은 본래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 처음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타락한 존재와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비교시키는 거예요. 비교시키는 거예요. 이 비교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비극적인 존재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예, 뭐,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의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예. 인류 전체가 이 모양 이 꼴로 된 거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범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곧게 이게 방향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이제 여기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이제 처음에 창조하여 주셨을 때는 우리는 뭐냐면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고, 예, 그 처음에 망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어요. 왜 치매 상태가 아니니까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함, 그리고 인간의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함, 이거를 유지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내시려고 창조해 놓으셨대요. 그게 6절의 끝부분에 그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요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목적하신 바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근데 거기 끝나지 않아. 그 뒤에 이제 육문의 끝부분에 그게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관심거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것과 여러분과 저의 행복이 일치를 이룬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었대요. 그게 어디로 넘어가면 또 똑같은 게 있느냐 하면은 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문장에도 그게 떠오르거든요. 인생의 으뜸가는 목적은 무엇이뇨? 라고 하는 질문이 딱 나와요. 근데 거기 답이 그거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맞아. 그 다음에 그게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이 또 대단해요. 그 다음 뭐냐면 영원토록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는 거래요. 우리는 가족끼리도 서로 즐거워야 돼. 예, 남편도 즐거운 대상이어야 되거든요. 예, 왼수 같은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한 달 동안 있다가 온다든가 이사 갈 때 주소를 안 알려줄 대상이라든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그 유머를 쓰잖아요. 근데 유머마다 다 뼈대가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다 거기 앉아 있는 아주머니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코미디언이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대는, 그러니까 50대는 조심해라. 그때는 일단은 우선은 그 강아지를 꽉 붙들고 있어라. 왜냐하면 강아지는 절대 안 버린대. 여전히 아내가 강아지 뒷다리를 잡고 있어래. 그 다음에 60대 가면은 절대 어느 반경을 벗어나지 말래요. 빙빙 돌아래, 그 집을.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디 산에 등산 가자고 하면 절대 함부로 막 쉽게 따라가지 말래요. 버려놓고 와버리니까. 그런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그런 거죠. 그 즐거움의 대상. 예,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간에는 다른 게 아니대. 나이를 먹어갈수록 친구처럼 돼가면은 정상적이래요.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별얘기 다 하네. 이게 하이델 교육인데 부합하는지 모르겠네.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남성 쪽은 이렇게 좀 줄어들어. 그렇게 굉장히 그런 여성은 많이 차.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면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대등해진 나중에 가면은 여성이 막 굉장히 커지거든요. 목소리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의 돈의 주권도 여성이 갖고 있고 남편은 그동안에 벌어놓은 거 피땀 흘려 벌었지만은 사실은 자기 소유는 아닌 거거든요. 이제는 거기서 뭔가 의존해야 할 대상으로 이제 삼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친구처럼 항상 같이 있는,
예, 이번에 이제 남한산성에서 만난 그 우리 군대 친구거든요. 그 녀석이. 그래서 제가 무척 약했어요, 몸이. 그래가지고 몇 번 쓰러지고 응급실도 가고 막 그래, 군대에서 그랬거든요. 45kg가 무슨, 그 현역으로 데리고 간 그 국방부도 이상한 놈들이야. 45kg 데리고 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총도 잘 못 들어. 포를 들으래? 이렇게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포를 짊어지래. 아니, 소총도 못 매겠는데 포를 짊어. 이거 짊어지고 진짜 쓰러졌다니까. 핑핑 돌아가지고. 그랬더니, 야, 너 가서 쉬어라. 그러는 조승호라는 친구인데, 그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뭐냐면 유도 선수였어요. 힘이 너무 좋아. 한 사람 휙휙 던질 정도의 힘이 좋아하니까 그 친구가 내 포, 내 소총, 군장도 메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항상 아내에게 존댓말 써요. 예, 그리고 그 존댓말 쓰는데 그 존댓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항상 이렇게 아끼는 마음 이게 있더라고요. 그 사내 결혼을 했거든요. 동방유량에서 만나가지고 나쁜 놈. 그래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런 건데 이 친구가 그렇게 아껴요.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치매에 걸리신 장모님도 막 모시고 같이 살고 막 그런 아주 굉장히 호탕하고 그런 친구인데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를 모습을 봤더니 친구더라고요. 친구 서로 존경하고 말할게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어디나 같이도 다닐 수 있고 예,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관계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런 서로의 관계 가족도 서로를 즐길 수 있는 대상이 돼야지 즐거움의 대상이 돼야지 예, 그렇게 뭐 등산 갔다 어디 한쪽에 놔두고 그냥 빨리 내려와 버린다든가 그런 대상이라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즐거움의 대상,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대상, 행복의 대상,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에서 계속해서 일관된 가르침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거 하나만 딱 띄워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충분한 대답이 안 된대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도 즐거워야 된대. 그게 같이 맞아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게 큰 원리예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아주 중요한 거 발견해서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제 6문하고 소요리문답, 웨스턴 소리문답 제 1문하고 일맥상통한다.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제 할게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불멸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불멸의 존재로.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필멸의 존재, 여기 필이 반드시 멸망할 존재로 변화가 일어났대요. 이게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멸에서 필멸로 변화되는 이 엄청난 죄악의 그 결과가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그거를 어디서 보면 처음에 인간이 얼마나 영화롭게 창조되었는가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비참한 존재에서 또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한 구속이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잖아요. 언제 가요? 결국에는 주님 오셔서 몸의 부활의 때까지는 여전히 완전하게 성취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처음에 창조의 원래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조금씩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스스로가 너무 안 변한 것 같으니까 실망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어디를 봐야 되냐? 우리 주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뭔지 이렇게 자꾸 넓게 보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되겠죠. 7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이 진리에 대해서 절망을 해요. 진짜 이것밖에 안 가르쳐 준가? 아니 겨우 사과 하나 따먹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그림으로 우리가 이토록 타락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 마음도 믿음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 원리 안으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겉핥기식으로 눈으로만 자꾸 성경을 보는 아주 잘못된 습관을 빨리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한 예를 이렇게 들게요. 우선 선악과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큰 질문이 던져져요. 마치 사과나무 하나 정도 된 것처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곳에서 인간의 선악과 따먹은 그 타락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거기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는 이 장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마치 사과 열매 하나 정도 따먹은 것처럼 보는 미련한 방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 딱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 선악과를 범한 것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죄였다. 근데 이 반역은 영원히 용서받을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봐야 된대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불순종의 크기 그 자체만을 보면 잘 모르겠고 지금 인간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서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태를 봐야 된대. 이 상태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거꾸로 봐야 된대요. 칼빈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자 그 자체만을 눈으로 보면은 절대 이해가 잘 안 된대. 그럼 뭐냐면은 이토록 인간이 절망적으로 비참하게 나가 떨어진 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신 선악과를 범한 것은 얼마나 추악한 범죄고 완악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를 기어 올라가 지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인간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는 역모죄였대요. 역모죄. 삼족을 멸해. 역모죄는 씨를 말려버려. 그 족속을 말려버려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여 강탈하려고 하는 이 극악무도한 죄악에 휘말려든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 역모죄에 같이 가담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가.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공동체적 범죄였거든요. 우리도 가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영역 안에 우리가 그 짓을 범했던 거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사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개념이고 뭐 철학적인 용어로 쓴다면 형이사학적인 개념이 있어야 하네. 그러나 실제예요. 실제로 영적인 일이에요. 뭐냐면은 아담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위대한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그림 언어의 그 자체로만 눈으로만 보면 절대 그 창세기 3장은 심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믿음으로 이 마음의 깊이 그리고 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보세요. 그 여성이 그 세상에 그 뭐랄까 그 남성의 180이 넘는 그 전 남편을 죽여서 뭐 이렇게 입에도 담을 수 없고 상상하기도 싫어. 그 말을 옮기는 것도 그 자체가 막 부끄럽고 추악하고 살이 떨려. 그 정도로 그러잖아요.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여놓고 마주 뭐 가서 커피 마시고 친구하고 같이 노닥거리고 저녁도 먹고 즐기고 돌아다녔다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도 그래놓고 그럼 경찰이 오니까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뭐 이렇게 그랬다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 누구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었, 그렇게 하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대요. 인간 안에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내재되어 있는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죄를 범한 것과 죄 범하지 않는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요. 예. 안양교도소에서 만난 그 사람들의 그 증언이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15년, 15년의 형을 받고 아마도 살인과의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범죄를 하고 여기에 있는가를 말할 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찔렀대.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이게 막 그 발작하듯이 자기도 주체를 못하는, 자기도 자기 자신의 지체를 제어하지 못하는 발작이 일어나듯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후회스럽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직접 편지를 쓴 게 지금도 남아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낌이 그래요. 이게 인간이 죄를 범한 것과 전부 범하지 않는 사이 종이 한 장 차이뿐이다. 그러면 이쪽은 뭐냐?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난 그거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흉악한 범죄의 죄악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의 상대가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그 자체가 죽어버린 거, 없어져 버린 걸 미움의 정체가 그거거든요. 살인의 정체와 미움의 정체는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은 범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여기 이 정도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려주고, 이 사이는 저쪽 너머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상상한 만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시 3장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첫 번째 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제 성경 66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잖아요. 근데 읽어 내려간 성경 66권의 전체 사상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이 선악과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법으로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성경은 모두 66권의 사상으로 하나하나를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사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이토록 큰 심각한 문제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휘말려 들어요. 굉장히 어렵죠, 이런 부분이. 예.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 선악과의 방향으로 치우쳐 선택하여 스스로 인간이 선택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여 그 길로 간 그 타락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의 그 권좌를 강탈하려고 하는 극악무도한 영모죄였다라고 하는 것,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고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마음과 모든 영역이 다 썩은 거죠. 완전히 썩어서 이 시궁창 냄새 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란 거예요. 우리는 잉태되어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그 범죄에 휘말려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참 무섭고 참으로 살떨리는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그 손길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자신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감사하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가는 방향의 인생의 길을 제시한 게 뭐예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 나머지를 이제 오늘 3주째 해야 할 내용은 8문까지인데 다 못했어요. 그 뒤에 부분을 또 해야 할 부분이 분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토막을 내야지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통해서 복음 진리의 순수한 내용들의 논리적인 전개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행복의 길로 돌아서는 이러한 전환점이 이번 주간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늘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